그리고 있는데 엄마를 따라온 어린이가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설교에 올라가고 있을 때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 총을 그냥 탕 하고 쐈대요. 그 소리가 얼마나 폭발 터지는 것 같이 크게 조용하던 교회에 팍 들렸던지 성도들이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일부는 의자 밑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의자에 엎드리고 일부는 일어나서 막 뛰어나가려고 이제 교회가 소란스러워졌는데 의자 밑에 내려간 분도 의자에 엎드린 분도 일어나서 뛰어가는 분들도 모두가 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살려주세요 다 기도를 하고 있더라네. 목사님이 총을 땡 치면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총을 쏜 소리입니다. 놀라지 말고 앉아주세요. 무한한 엄마가 아기를 그냥 혼을 내느냐고 이놈의 새끼 그냥 가꾸지 말했더니 압구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 절대 혼내지 마세요. 오늘 그 아이는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설교한 것보다 위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설교해도 기도를 안 하고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으래도 주님 붙잡고 매달리지 않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기의 총소리 하나에 전부 똑같이 아버지 주여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한 번 머리 쓰다듬으면 아이는 1000만 번 쓰다듬으면서 너 오늘 설교 잘했다 너 오늘 큰일 했다 은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변화되자고 설교를 이어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른 사람한테 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보고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보고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무리를 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의 배경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등에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지요. 온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 앞에 쫙 깔아주고 막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막 지금 소리를 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도대체 뭐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쫓아옵니다.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헤게몬입니까? 이상한 분들이 모이셨네요.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분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4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저들이 찬송을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가만히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소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시고 돌 갖고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바리새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돌덩어리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똑바로 좀 믿으세요. 돌덩어리 같이 믿지 말고. 성경 알면 뭐예요? 돌덩어리인 걸. 저들이 잘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 내 대신 돌덩어리를 쓰시고 너는 돌덩어리만 또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한테 취급받아도 괜찮은가요? 한번 옆 사람 좀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죠. 돌덩어리보단 나은지 돌덩어리만 또 못하게 생겼는지. 오늘 이 말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배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어요. 첫 번째 여기서 깨달을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꼭 영광을 돌려야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영광 돌릴 때는 영광 돌려야 된다. 영광 돌리는 일은 당연히 할 일이다. 자, 우리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 같이 가서 읽겠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셨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여러 모양을 말씀하신 중에 오늘 예언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구원자들에게서 들어가는 날이 있을 거다. 그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이 들어가게 돼 있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가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분은 온 인류에게 복 주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 복 줄 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실 분, 마귀의 저주에서 풀릴 수 있도록 행복의 복을 주는 분이 나귀를 타고 딱 두를 때, 그걸 아는 사람들은 혼자 가만히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수근수근 쏙닥거리며 딴 주제를 갖고 대화하고 있어야 될까요? 마음과 뜻을 묶어서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왔다, 우리는 복받게 됐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아는 많은 군중들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왕이 오시는구나. 하늘에는 영광이, 평화가, 땅의 높은 곳에 영광이. 하나님 고마워요. 만왕이 와서 우리는 복받게 생겼어요.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막 군중들이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찬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고 있는 이들은
제대로 알 걸 알고 당연히 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리새인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성경대로 더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교해서 가르쳐 준 때가 있었어요. 셀이라는 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갖다 주님이 옮겨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바리새인들 온몸에는 성경 길절만 써있는 옷만 입어요. 그 사람들의 이마고 손목이고 다 성경 길절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 막 서서 그 성경 써있는 옷을 입고 성경 써있는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떼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 바리새인만큼 내 모습이 잘 행동화되어 있다는 분만 아멘 해봐요. 바리새인들은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성경대로 제일 열심히 잘 믿고 산다. 이렇게 그들은 옷 입는 의상부터 말하는 말부터 금식하는 행동부터 11조 드리는 생활부터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주님이 하는 말인 거죠.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예수님 구세주가 오셔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건 몰랐어요? 당신보다 성경 모르는 저분들은 그건 알고 믿는데 그 메시아가 복 준다는 걸 알고 그 메시아 통해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성경 많이 한다면서 진짜 중요한 건 잘 모르시는 분이시군요.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하세요.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게 하나님 볼 때 잘하고 있는 거고, 당신같이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해서 영광 받을 거예요. 오늘 저분들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저분들이 없었으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한테 어떤 취급받았는지 생각이 나대요. 돌덩어리만 또 못한 거예요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벌써 마가복음 7장을 읽을 차례가 됐어요. 그냥 스케줄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 첫날부터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마가복음 6장까지를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노마스를 또 매일 필사하고 있어요. 우리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 이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람이기를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평상시 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무슨 사순절이라고 성경을 쓰고 특별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유별 떠는 게 아니다. 늘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럴 때 성경 쓰고 금식하고 이런 거에 대하여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 중에 옳은 게 있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나 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러 다닐 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실 때, 또 여러분은 카페 가서 차를 마실 때, 혼자 커피를 타서 마시실 때,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히닥거리고 웃고 떠들고 어떤 주제에 심취해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일이 없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돌렸다 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 더러운 때가 우리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듯 우리 마음에 붙어있고, 우리는 너무나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만이라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던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을 써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해가며 금식을 해가며 마치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이었지만 한 올 한 올 뜨개질 하듯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시 내가 옷 입기 위해서 옷을 지어가는 마음으로 이때만이라도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그나마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알기는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멀리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해야지라는 마음까지도 어떤 때는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되어 있으면서 이럴 때만큼이라도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려고 애도 안 쓴다면 언제 하나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까요? 언제 하나님 사람처럼 영광 한번 돌리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야, 그나마 이뻐졌구나, 그나마 새로워졌구나,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구나, 아이고 고맙다, 이 소리 언제 한번 들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랑하느니 돌덩어리를 사랑해서 소리 지르게 만드는 게 낫다, 너 같은 사람이 왜 내 새끼라 그런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는 건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떠들면서 행동 한번 똑바로 나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네가 무슨 내 자녀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를 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정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새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알려줄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삶은 반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성령을 보내서 자녀 삼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을 여러분 때문에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다.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거네요. 다시 알려줘요. 당신 마음대로 살면 혼나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오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말하면 횡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횡령. 여러분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일로 말하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나만 보면 웃으시고 좋아하시고 내 대신 돌덩어리 소리 지르게 만들 일이 영원히 없도록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게 영광 돌리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소유하셨던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 자세가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주님이 나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는 때 나귀 타고 가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 나귀 새끼가 필요해, 구해와. 그래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나귀 새끼가 보였죠? 막 푸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물건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임자가 온 거예요. 아니 내 나귀 새끼인데 왜 당신들 이거 풀고 있어요? 아니 나귀 값을 주고 가져가든지 그래야지. 도둑질이에요. 왜 내 걸 가져가요? 예, 돈 드리면 되죠. 이러면 되는데 돈도 안 줘요. 한마디 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 주인이 아멘. 가지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웠대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반칙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의 충돌 속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아멘 하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으시고, 잘 잡수고 싶으시고, 떵떵거리고 싶으시고, 대개 사람들 꿈이 그쪽이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부귀 영화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꿈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부자 되세요. 아니, 이렇게 부자 되기 싫으세요? 아니, 제발 좀 부자 되세요. 다시요, 제발 좀 부자 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11조 막 1,000만 원씩 1억씩 하는 분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은 안 가는 게 소원이에요. 제발 병원 가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자손도 잘 되고 화목하셔서 웃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축복하겠어요. 자녀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줘서 모든 분들을 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죽는 분들이 많아지게까지 만드셨어요. 현상만 그렇습니까?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래. 넓은 길 가지 마래. 좁은 길로 가래요. 다른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지도 말고, 다른 사람처럼 부자 되지도 말고, 너는 가난해도 못 먹어도 내 일만 하며 나만 따라오래요. 예수님에게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장면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그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던 거예요. 십자가 칠 때는 벌거벗고 수치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죽어도 괜찮은 분만 아멘 해봐요.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희생하는 아는 분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참 열심히 사셨어, 고마워,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너무 희생하셨어, 감사해,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이니까,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내 수치 다 보이고 죽고 싶은 사람 아멘 해봐요. 아무리 마지막이지만 수치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좋은 모습 보이고 싶잖아요. 하나님 뜻인 건 알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 거짓말, 하나님 모독한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기친 자라는 명패를 붙이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이 양쪽에 서서 같이 매달려야 돼요. 다 옷 벗기고 수치를 다 드러내야 돼. 주님의 뜻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건 인정하지만, 주여 만일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런 모습은 안 되게 좀 다른 방법을 주면 안 되나요? 꼭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 되나요? 이건 아니고 싶은데요. 주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무리예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하겠어요? 짊어지기는 짊어지겠지만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줘?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 사람 하나도 없대. 안 믿어.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죠.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아멘 해봐요. 그 정도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은 꺾여야지요.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이 뭐 필요하겠어요? 따라가야지요. 이 시간은 아멘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버지 뜻이면 따라가야죠. 하나님 뜻이면 아멘. 주가 쓰시겠다. 아멘.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영광 돌리는 진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뜻이야 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나귀 새끼에게서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우리는 나귀하고 별로 생활할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나귀 대신 소와 송아지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옛날 농어촌에서는 소는 여러분 농사 짓는 데 쓰임받고 짐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되어졌었어요. 송아지가 나와서 뛰어다니면 이제 그 소가 농사 짓는 소가 되고 짐을 실어 나르는 소가 되기 하기 위해서 주인이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처음부터 쟁기를 뒤에 달아주고 수레를 달아줄까요? 멍에만 하나 덜렁 얼려줄까요? 처음에는요 멍에 하나만 목에다 올려놔줘요. 그런데 소가요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이 송아지가 아주 며칠을 몸살을 앓아요. 이거 치우라고. 어느 날 받아들여요. 이 멍에 하나 올려놓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줄을 매가지고 쟁기를 다뤄매고 수레를 다뤄매는데 처음부터 다뤄매지 않아요. 줄에서 헌 가만이나 타이어 같은 거 하나 매가지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소가 이 뒤에 뭐가 또 붙었다고, 이걸 내가 참아줬더니 뭘 또 붙여놨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소의 큰 힘을 주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치를 취해요. 혹 구멍을 뚫어서 도래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다니면 꼼짝을 못하게 제어 힘을 갖게 되지요, 주인이. 그래서 그거 조금 참아서 이제 그것까지는 참겠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진짜 수레에다가 짐을 많이 실어서 이리야 저리야 하면서 끌고 다닌다고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일이 없대. 등에 뭘 태워본 일이 없대. 그런데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0kg가 딱 얹어졌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겉옷을 벗어서 막 깔아주대. 배우들이나 이런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 쫙 깔아주듯이 만왕의 왕이 오신다 해서 막 쫙 깔아준 거예요. 깔아주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 깔아줬지만, 여러분, 언덕 위를 올라가는 나귀 새끼는 등에 실은 것도 무거운데 옷들이 발을 디딜 때 마찰력을 일으키지 못해서 미끌거려지니 그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주님도 꼴보기 싫지만 옆에서 옷 벗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남 속도 모르고 저건 왜 옷을 벗어서 내 앞에다 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얼마나 밉겠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내리막길이 왔어요. 내리막길. 등산이나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우리 경험 갖고 상상해 봅시다.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요. 흔들리는 다리 비틀거리면서 화를 참고 한 발 한 발 디뎌 내려가려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들 옆에서 소리를 지르네요. 본인들은 좋아서 찬송하는 소리지만 나귀새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뭐가들 좋아서 저렇게 소리 질러.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불만스럽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이게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자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힘들지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요? 그래도 잘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참 힘들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는 쉬어요. 힘들면 하지 마요. 힘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니까.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 안 되지요.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힘들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화가 나도 하고 열받아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만 큰 복 받기를 축복해요. 이 세상에 해야 될 일 중에 안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새내기가 사회복지사를 따가지고 여의도 입성을 했어요. 목사님, 저 여의도 입성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사회인이 돼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굴지협회에 아주 정직원이 돼서 여의도까지 입성했으니 좋지? 남 돈 먹기가 쉽나요? 걔가 그러대요. 남 돈 먹기가 쉽나요? 힘들어?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님 같으면 안 힘들겠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참 솔직해요. 그만둘래? 왜 그만둬요? 끝까지 살아남아야지요. 여러분, 꿈에 직장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됩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다시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마지막,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크게 놀랄 일이 네 나라와 네 민족들에게 일어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보살핌 받는 날, 그걸 알지 못하고 딴짓들 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보살펴 줬을 때 그때 평화를 알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다.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전쟁 없이 오손도손 사는 게 평화예요. 여기서 말한 평화는 하나님과 통하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은 평화로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성을 보고 막 운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길 일들을, 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깨달을 때 깨닫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며 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들에게 달려온대요. 성에 맞춰서 성 밖에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꼭대기서부터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멀리서부터 언덕 타고 그들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성 주변에 토단을 쌓을 거래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방 사람들한테가 살게 될 때에 그들이 그들을 다리를 잡고 땅에다가 메어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릴 거래요. 이 말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생명이 한 줌의 흙같이 다 사라질 것을 예언하는 무서운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AD 70년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방비 수비로 들어갔어요. 로마 디도는 멀리서부터 흙을 갖다 깔아서 성 꼭대기까지 언덕을 사방 뺑 둘러 만들었어요. 그들은 고립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다 불을 던졌어요. 불이 타니까 사람들이 금은보화 같은 걸 입으로 먹고 맨몸으로 돌 위를 기어갔어요. 불에 타는 사람들의 온 몸은 타버리고 그들 속에 있던 금들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스며들어갔어요. 몇몇 사람들은 살아서 그 성을 탈출했어요. 성 옆에 이방 나라집에 가서 숨어 지내는데 이들이 아침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들녘에다 용변을 보고 돌아서서 이상한 짓들을 해요. 저 유대인들이 무슨 일 하나 쳐다봤더니 용변을 섞여 나오는 금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내느냐고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 뱃속에는 금덩어리가 꽉 차 있다. 그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만 보면 무조건 잡아서 돌에다 머리를 때리고 배를 가르고 금덩어리를 찾아간 거예요. 돌 사이로 스며든 그 금들을 긁어내느냐고 하나하나 토성 돌들을 다 헤쳐서 금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믿을 때 믿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충성할 때 충성하지, 왜 그때 알지 못하고 딴짓들 하다가 이런 하나님 앞에 수모의 날을 맞이하는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읍시다. 충성할 때 충성합시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합시다. 영광 돌릴 때 영광 돌리십시다. 청춘은 가는 거예요. 생명도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줘서 많이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도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릴 때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너 대신 돌 갖고 소리 지르게 해서 영광을 받겠다. 여러분 대신 돌덩어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